여러분 번데기 좋아하십니까? 번데기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번데기를 많이 드셔 보셨을 텐데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번데기를 한 번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뭐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내에 같이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시내를 갔다 오면은 그 시내의 버스 정류장 앞에 근처에서 리어카에서 번데기를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이제 솔솔솔 그 주변을 이제 풍기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번데기를 굉장히 잘 드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조차도 좀 별로였어요. 일단은 모양부터가 좀 먹기가 좀 힘든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번데기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조금 거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잘 드십니다. 하면서 뭐 이제 거기에 국물도 나오는데 국물까지 이제 뭐 나오는데 국물까지 다 마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번데기가 뭡니까? 이 곤충들이 완전 변태를 해가지고 성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 허물을 벗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 번데기라고 하는 이 그 실을 감아 가지고 꼬치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곤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나비 같은 그러한 곤충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모습인 이 나비의 모양으로 이제 완성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이 준비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 실을 감아 가지고 이 번데기 꼬치를 이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지내게 될 동안에 이제 장기들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진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데기의 과정이 없이는 이 성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의 과정은 완전함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고행을 통해 완전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믿는 자들은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붙잡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한 완전함을 향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구원만 있고 부활은 없다. 상상이 되십니까? 구원은 있는데 부활은 없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있는데 부활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 이 부활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부활을 못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우리 부활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흔히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죄 아래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결국엔 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도 특별한 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라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이 첫 열매가 맺힌다면은 이제 이 나무에서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의 이유가 되는 죄의 문제 또한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죽음한테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죽음한테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속사람은 이미 믿을 때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겉사람인 이 육신은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이 영혼만이 새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부활을 해서 새 아내가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한 것은 이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썩지 않을 몸에서 썩을 몸에서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변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것인데 이 내려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갑자기 영원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자들도 그 몸이 살아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된 몸을 이제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제 죽음의 권세는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죽음의 날카로운 독침이 정죄하면서 우리를 찌르고 쏜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5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인 이 부활을 우리가 누릴 것임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 없이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것이지만 이 썩어질 것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부터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부터 교회를 섬기는 일과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천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또 복음 전파를 하며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또 한 영혼 작정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을 교회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참 주차별 미션들도 참 성실히 수행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것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그 VIP 분들에게 접촉하고 연락하고 만나기를 계속해서 애쓰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참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위한 수고를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밖에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VIP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로 애쓰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진짜임을 알기 때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누리는 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길 위해서입니까?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이 두려움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귀결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믿는 이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우리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오늘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인생 가운데서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이 교회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주어진 삶을 이 부활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면서 이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그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긴데 그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죽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뭐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자, 이 말이 뭡니까?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자로 여겨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몸을 이미 입고 있지만, 지금 연약한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은 이미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로, 다시 부활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이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이 삶, 부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주장하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우리가 여기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같이 우리도 살아난 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니까 그냥 몸이 부활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끝내지 않습니다. 58절의 이 말씀이 이 15장 1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결론입니다. 바로 58절 1절부터 5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바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 15장 전체에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58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너에게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이제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붙잡고, 또한 이미 나의 속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임을, 나의 속사람은 이미 부활한 자임을 지금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삶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로운 삶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삶,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삶을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이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일, 그러니까 주일. 이 주일이 바로 뭐 안식이, 구약의 안식일을 의미를 포함하면서 지키기도 하지만 이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부활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1년에 한 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매주일을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생명을 입게 된 이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이 삶을 부활 주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새롭게 태어난 삶, 그래서 이 삶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이 시간들을 활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은
참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